12월 29일 맥주인 성경 읽기 역대하 34장, 말라기 2장, 요한복음 19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역대하 3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5장은 요시야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34장을 보는데 34장 1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 8살에 왕이 돼요. 그 이유는 자기 아버지 이 아몬 왕이 24살에 일찍 죽어요. 너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가 8살에 일찌감치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1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31년을 그렇게 다스렸는데 2절에 보시면 이 전체적인 평가죠. 역대하 보면은 각 왕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들이 항상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나이가 나오고 재위기간 전체적인 평가가 있어요.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잘 걸어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로운 길을 잘 걸었죠.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렇죠? 다윗의 길. 가장 의로운 왕, 모범된 그 군주인 다윗의 길을 잘 따라갔어.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한 것이죠. 그 반대되는 평가가 이제 열왕기에 보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로운 왕들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했다고는 이런 평가는 잘 없어요. 근데 이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잘 걸어갔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실제로 가장 의로운 왕이고 하나님 향한 열심이 특심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보면은 이제 3절 중간에 보면은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면 16살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제20년 보면은 3절에 제12년 12년이면은 20살 된 거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이제 20살쯤 되니까 왕으로서 이제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것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 앞에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므낫세 뭐 이런데 왕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우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20살에 이렇게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보면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제거해요. 제거하는데 특히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34장 6절에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합니다. 우상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제거하는 것이죠. 저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가 어딘 줄 아세요? 저 남유다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잖아요. 그 몇 대 위에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망하고 이제 뭐 그쪽에는 무주공산인 거죠. 그냥 이제 그 강력한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북쪽까지 갔단 말이에요. 북쪽까지 가가지고 우상들 다 찾아서 제거합니다. 남유다 안에뿐만 아니라 북쪽까지 한 거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정말 열심인 거죠. 다 찾아다니면서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7절에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려요. 우상 섬기던 제단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선앙당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그런 것들을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 목상들, 여신을 섬기는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아루색인 우상들을 아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나무로 주로 이제 했으니까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아예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의도적 강력하게 없애는 그런 모습을 온 백성들이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고 또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었대요. 태양의 형상을 우상으로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앞에 1월 성신을 섬겼다.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 태양을 아주 상을 만들어서 우상이죠. 태양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태양이 이제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찍어버립니다.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다니면서 우상들을 다 제단들, 산당들을 제거를 하고 북이스라엘까지 그렇게 하고 돌아온 거예요. 정말 열심히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4장 8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선 지 18째, 왕이 12년부터 18년까지니까 6년간 우상들을 막 그렇게 열심히 제거한 거죠. 나라 안에 우상들을 찾아서 제거하는데 그렇게 세월이 많이 걸린 거예요. 6년을 했다니까.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샅샅찾아서 6년에 걸쳐서 제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를 합니다. 이제 예배를 이제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죠. 우상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우상들이 틈만 나면 들어오는 거죠. 그죠? 틈만 나면 들어오고, 그러는 사람들도, 방백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말 정신이 똑바로 든 왕들이 한 번씩 들었으면 처음 하는 일들을 우상부터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저런 것들이 사실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우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 우상, 무슨 우상,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하여튼 우상들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회개기도 하고 우상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성전을 다시 수리를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또 구약시대 보면 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제대로 속죄, 번제제, 화목제 이런 걸 드리려면 성전에 우상이 있으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것부터 제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을 또 잘 찾지를 않으니까 성전이 퇴락하는 거죠. 여기저기 부서지고 막 구멍 나고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수리를 해야 되죠. 오랫동안 돌보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 아몬 왕이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성전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으니까 퇴락하는 거죠. 그걸 수리를 또 해야죠. 참 믿음 좋은 왕들이 다 앉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수리하려면 그냥 됩니까? 돈이 드는 거죠. 석공을 부르든지, 목수를 부르든지, 철공을 부르든지, 이제 수리를 해, 인부들을 불러야 되니까 돈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용도로 이제 성전세를 걷잖아요. 9절에. 자,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대제사장이 hil기야였어요. hil기야였고, 그리고 이제 성전세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 성전세.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씩 바치도록 명하셨어요. 그래서 다 믿음 좋을 때는 그것도 잘 내죠. 믿음이 떨어지면 그것도 또 안 내죠. 그 교회가 퇴락을 하게 되는데, 또 요시야 왕이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전세를 내잖아요. 그걸 이제 다 모아서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준 거예요. 줘가지고 이 돈으로 성전을 빨리 수리하시오. 그렇게 왕이 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기술자들에게 주고 사람 부르고 재료도 사고 성전 수리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금박 패키지, 금박도 다시 입히고, 또 성전 안에, 성소 안에 금향단이라든가, 그 다음 촛대, 진설병상 이런 거 제대로 다 갖추게 하는 거죠. 다 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리를 제가 열심히 했어요. 성전을 다시 단장을 한 거죠. 우리도 교회를 한 번씩 단장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수리를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34장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성전세 그 돈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임의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헌금하면서 꺼내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성경책이죠. 성경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제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이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헌금함 속에서 발견을 해요. 저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이 없다는 얘기죠. 율법책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대제사장도 성경을 못 봤다니까. 근데 헌금함 속에, 그 헌금 속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위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헌금함 속에 율법책을, 성경책을 넣어 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 특히 그 므낫세 왕 때, 이 이제 우상을 엄청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 여호와 신앙을 박해를 한 거죠. 성경을, 율법책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므낫세 왕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전성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 왕 때 결국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같이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노년에 이사야가.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죽여버린 거죠.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 그때 성경책이고 율법책이고 뭐가 다 없애버려, 다 불태워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박해를 한 거죠. 우상을 섬겨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막 신하들과 함께 그래가지고 대박해가 이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성경책이고 뭐가 다 없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유다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게 되었잖아요. 그 여호와의 율법책이 다 성경책이고 뭐가 다 없어졌다니까. 그게 지금 대제사장 hil기야가 헌금함 속에 숨겨져 있던 걸 본 거죠. 그 성경책 다 없애고 할 그때 대박해 때 누군가가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헌금함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게 지금 수십 년 지나서 대제사장이 발견한 거죠. 기가 막히죠. 15절에 hil기야 대제사장이 이르되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라고 한 거죠.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고 그 hil기야가 책을 사반에게 서기관에 주서 왕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자, 수십 년 만에 이제 사라진 성경이 나타났어요. 발굴이 된 거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사반 서기관이 18절에 왕 앞에 가서, 요시야 왕 앞에 가서 그것을 읽어요.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습니다. 보면은 이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멸망 이런 데 내용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 19절에 왕이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우상 숭배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로 인해서 멸망을 선포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짐작을 하죠. 뭐 전부 다 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보게 됐겠죠. 그 왕이 그걸 듣고 기가 막혀서 옷을 찢는 거죠.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어쨌든 다행히 지금 요시아가 앞에 우상 없애느라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이 진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20절에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합니다. 21절, 너희는 이 발견한 책의 말씀, 이 율법책, 성경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죠.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책이 맞는지, 하나님 뜻이 어떠한지 선지자에게 좀 물어보라고 확인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수십 년 만에 나타났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참된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 뜻이 어떠한지 선지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상을 섬기고 예배도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께 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나를 돌이켜야지. 안 그랬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 그렇게 이 요시야가 깨닫고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늘 시대마다 또 선지자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미 죽었고 한데 이 시대에도 이제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22절에 이에 힐기야와 대제사장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 뜻을 물으러.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갑니다. 여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훌다는 누구냐면 그는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고 이제 소개하죠. 이 예복을 관리하는 예복 관리는 레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레위인의 아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여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말씀을 전하고 대제사장이 가잖아요. 같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말씀하여 백성들에게 뜻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쭉 있는데 가서 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과 주민들에게 유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곧 유다 왕 앞에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율법에 그 기록된 저주 말씀이 있잖아요. 특히 신명기 28장 보면은 앞에 축복의 말씀이 있고 뒷부분에 저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기근과 멸망과 전쟁과 나라가 흩어지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특히 이제 신명기 28장하고 뒷부분 보시면 그 저주대로 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그리고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25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들의 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주대로 나라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확인을 해 주셨어요. 기록된 그 말씀이 옳고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여선지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 앞에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그 악행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그것은 돌이키지 않는다. 진행될 것이라고 확인을 하신 것이죠. 그 요시야 왕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하여간 하나님 뜻을 준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26절에 유다 왕 이 요시야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요시야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리고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진실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진짜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한 거죠. 요시야 왕이. 지도자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나라는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28절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평안히 그 묘실로 들어간다. 장례식을 잘 치르도록 하겠다. 내가 이곳과 예루살렘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 나라가 멸망하는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는 못할 것이다. 네가 그런 나라의 멸망을 겪지는 않고 그 이전에 적절한 때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멸망은 정해진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너희 때에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내가 적절한 때 너는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요시야는 나중에 이제 왕 30일 39살이죠. 그때 이제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와 그리고 바벨론과 이제 전쟁이 붙어요. 전쟁이 붙는데 그 전쟁을 위해서 이제 바로 느고가 이스라엘 쪽을 이제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요시야가 막아선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바로 애굽에 의해서 전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왕 31년 39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데려가시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배려이셨던 것이죠. 그렇게 되고 말았어. 어쨌든 이제 그런 말씀을 요시야가 듣죠. 그죠?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책,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오경도 있고 성경에 지금 많잖아요. 시편도 있고 선지서도 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쭉 우리가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죠. 지금 신약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66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전부 다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기록된 저 말씀 그대로 하나님 확인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요시야 왕은 저 말씀을 듣고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한 거죠. 율법 책도 확인하고 하나님 진노도 역식하고 나라는 멸망을 향해 갈 것이고 자기는 그 전에 적절한테 데려가겠다 하는 그 말씀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그래서 29절에 왕이,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이제 올라갑니다. 함께 다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 함께 모입니다. 그 여선자의 말을 듣고는 다 모여서 왕이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은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신명기 28장 이런 말씀들 있고 또 중요한 말씀들이 있겠죠. 백성들에게 다 들려줘요. 왕이 앞장서서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전부 들려주고 그리고 이제 왕이 하는 거죠. 31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지금 이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회개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니까 저 결심이 느껴지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죠. 이것을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걸 버리고 이래서 막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이 언약을 이루자. 그 백성들에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전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되었죠. 그렇죠? 32절 보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33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결심했잖아요. 그죠?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시야의 그 헌신과 결단과
이 노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생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왕되고 이러면서 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기울어져요. 몇십 년 못 가서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요시야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죠? 모든 우상을 우리 마음과 생활에서 다 제거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결기 역대하 34장, 말라기 2장, 요한복음 19장,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잘 읽으시고 성경을 여러분 직접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만 가지고 안 돼요. 직접 성경 보시고 묵상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